사도 바울은 예배를 가운데마다 정한 장소보다는 우리가 성도의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고 항상 현장에서 말씀과 복음 증거와 그 현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렸던 것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굉장히 원론적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로 생각하고 전천후 또 앞으로는 AI 시대가 가면 그것을 꼭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예배가 그런 형태로 간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예배가 결코 약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거 좀 지어주세요. 한기 선생님. 어떤 단어나.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제목은 가인의 잘못된 예배와 가인의 도시, 가인의 성, 바벨론을 상징하고 어쩌면 인류가 만든 이 세상, 주님 오시기까지 이 세상과 그것을 대조되는 교회, 그런 거 다 여기서는 아벨의 도시죠. 아벨의 가문이죠. 아벨을 통한 교회와 가인을 통한 세상의 대조되는 것이 사장의 아주 분기점이 된다. 인간 타락 이후에 그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역사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언약과 그 다음에 구속의 아주 중요한 장이다. 그 사장을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면서 이 전체 내용을 두 단어로 좀 묶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경계입니다. 경계가 뚜렷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고 신비할 정도로 창세기에 보면 많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경계가 아주 절절히 단락단락마다 장마다 경계를 뚜렷하게 하고 있어요. 경계라는 것은 이 나라와 저 나라의 경계선, 이 도와 저 도의 경계선이죠. 이 강과 강 이편과 저편의 경계선이 그런 경계입니다. 경계선이 있죠. 경계선이 분명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분명히 경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인의 문화로 하나님을 떠난 잘못된 예배와 세상으로 돌아간 세상의 문화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의 문화와 그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경계가 분명하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소급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먼저 빛은 예수님이지만 빛과 어둠을 분명히 경계하셨죠. 그 나눴어요. 경계점을. 그 다음에 낮과 밤을 경계를 분명히 나눴어요. 그 다음에 궁창 인물과 궁창 아랫물을 경계를 아주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나누셨어요. 그 다음에 물과 땅과 바다죠. 그 경계선을 분명히 나누셨죠. 그래서 결코 물이 묻을 침범하지 못한다. 경계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식물은 동물과 식물 모든 창조물은 종류대로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종류대로 그 경계죠. 그래서 1장에서 경계죠. 그 다음에 계승이라는 것은 계승 말 그대로 정신을 계승한다. 그 가문을 계승한다. 그런 단어의 의미예요. 신학적인 단어로. 그 계승은 씨앗을 맺는 과일. 씨앗이 계승이죠. 다시 말해 자녀죠. 다른 말로는 씨앗 맺는 과일만 각각 씨앗은 자기 씨앗을 맺어야 돼요. 이 씨앗을 심었는데 다른 씨앗을 맺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계승이다. 그 1장에서 경계와 계승의 말씀을 전체 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경계와 계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는 것인데 2장에서는 그 경계점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간에다 두고 경계점을 두었어요. 생명나무 쪽으로 가야지 반대에 있는 선악과로 가면 안 된다. 경계를 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승은 그 동산 자체를 우리가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해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권으로서의 대리자로서 또 에덴 동산의 영토로서 4개의 강이 흘러가죠. 그 다음에 백성으로서 하와와 아담의 가정을 꾸려주죠. 그래서 하나의 나라를 계승해라. 그 사상과 신학이 2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3장은
그 경계와 계승이 3장에서는 경계가 무너지죠. 이제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인간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래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경계가 무너뜨리기 전에 3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당하는 일이 나오고 4장은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살인하는 최초의 살인과 도시 문화가 시작되는 건데 자 3장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슬픈 역사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사탄이 뱀을 타고 사탄이 와서 사탄도 경계가 무너지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사탄은 그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라 그랬어요. 이미 영적으로 경계가 무너진 사탄이 인간의 속에 들어와서 인간과 함께 이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을 회복할 길은 없죠. 영원히 죽음이고 멸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을 복원하는 무너진 개성을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한 인간을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3장 15절에 그것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경계를 회복하고 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4장은 그 경계를 무너뜨린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됐는데 그 경계에 있어서 또 잘못된 하나님의 예배. 그래서 오늘은 예배입니다. 예배, 잘못된 예배, 경계를 무너뜨리는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살인을 하는 가인의 모습이 나오죠. 어, 이거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살짝 비춰서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큐티 묵상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창세기 해석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아주 묘하게 두 개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1장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그랬으면서 1장을 풀었어. 1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 육신이 오셨다. 경계가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2장은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2장은 무슨 이야기죠? 예,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가나안 혼인 장치죠. 에덴 동산의 대리자는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리자를 삼으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시죠. 근데 가나안 혼인 장치는 혼인이에요. 가정을 말하죠. 그죠? 가정을 말합니다. 그 가정, 결국 우리는 그 가정의 혼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천년 왕국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분명히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창세기를 해석하는 하나님 그 영감을 주셔서 썼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청결 이야기가 바로 따라 나와요. 성전 청결.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그 에덴 동산은 성전을 사실 의미합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시면서 성전을 다시 복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요한복음 2장에 연결돼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3장은 이제 드디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침내 원래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바라지 않았던 거지만 타락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신라건을 척출당하게 되죠. 근데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의 거듭남이란 스토리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거듭남. 이 거듭났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예, 위로부터 난다. 거듭난다.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도 있고 위로부터 나온다. 근데 3장 뒤에 보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장에. 그래서 어쨌든 타락하고 추출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축출당하고 타락한 인간이 이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받는다. 그게 요한복음이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4장을 봅시다. 4장은 가인이 자기 예배에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벨을 죽여버려요. 잘못된 예배죠. 근데 4장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우물가 수가성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면서 그 갈지 인생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를 찾아 세워놓고 있어요. 예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배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하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배는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내가 예배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사장에 예배 잘못된 예배. 그 예배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게 사장의 우리가 영적인 해석이다. 물론 우리가 적용하고 할 때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달 한 절 한 절에 엄청난 우리의 은혜가 있지만 이제 전체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말씀이 큰 그림 안에서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사장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크게 한 단락으로 이제 보면 좋겠다. 경계를 보면 경계라는 걸 보면 좋겠다. 경계 하나의 어둠과 빛을 분명히 나누고 밤과 낮을 나누고 식물과 동물은 종류별로 나눠서 경계를 분명히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그 다음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분명히 경계를 정해놨어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타락하고 그것을 제약을 죄를 짓게 되었어요. 사장에는 그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사람을 죽이죠. 해서는 안 되는 그 경계의 결과로 살인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노골적으로 그다음 하나님을 반항하는 노골적인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세상과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바로 가인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서서 경계를 벗어나는 그런 일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6절은 계승이다. 계승이다 보면 돼요. 근데 잘못된 계승, 자기 도시를 만들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의 나라를 드디어 가인이 자기의 성을 만들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게 하고 자기를 위해서 철을 만들고 일부 다치제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철기나 청동기나 기술을 개발하고 하면서 인간의 바벨론의 성을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그 잘못된 계승이죠. 그런데 마지막 25절, 26절에 가보면은 살짝 마지막을 암시를 주면서 아벨 대신 셋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5장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복원해서 계승하겠다라는 아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잘못된 계승과 잘못된 경계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남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가인을 낳았다 그랬죠. 임신하여 가인이라는 원어가 카나인데 얻었다, 소유한다 이런 단어예요. 얻는다. 그러니까 얻는다. 그다음에 소유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단어로 거기서 가인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납 이 득이라는 것이 그 똑같은 가인이라는 뜻이에요. 가인 얻는다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죠. 남이라는 것은 아들이죠. 근데 실제로는 원어에 보면 아들이라기보다 그냥 남자라는 단어로 남자라는 보통 명사를 써요. 남자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은 아담의 아내가 하와죠. 하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약속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학자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주시기로 아들을 주시는데 걔가 뱀을 밟는다 그러는데 그 아들을 가인을 통해 줬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의 성을 만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가인이 아벨의 길처럼 하는 게 바로 살았으면 그 가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 너는 원래 너는 세상이고 니 버린 자식이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명히 등남
창세기 3장 하와 생각했던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약속을 아마 가인에게 주셨을 거야. 근데 가인이 그것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구원은 아무리 내 앞에 내 눈앞에 내 손앞에 왔다 하더라도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가인의 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똑같은 선물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겨주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발로 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가인 된 것은 본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농사를 쳤냐, 양을 쳤냐, 그것은 이 본문에서 물론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양을 치든 그게 어떤 것이 더 좋은 일이냐, 어떤 것이 더 예배가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로 봤을 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없는 노 프로그램 전혀 정상적인 그런 이제 제물이고 예배인 것 같이 보여요. 예, 그렇지만 뒤에는 문맥적이 있는 뒤에를 보면 뒤에 나오는 여러 구조들을 보면 가인은 아주 악하죠.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4절 가인과 비교되는 것이 어떤 점이 비교가 되는지 아벨의 제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 받으셨으나 그러면 가인은 안 받았죠. 근데 아벨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은 것을 말고 아벨의 제사가 가인 제사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거기서 4절에서만 본다면 예, 4절에서 본다면 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물이 다르죠. 제물이 다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숨은 그림 찾기예요. 잘 안 찾아지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숨은 그림 찾는다 생각으로 봐야 돼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무슨 새끼라 그랬어요? 첫 새끼예요. 근데 가인은 첫 제물이라 말이 없어요. 그죠? 첫 소산의 말이 없습니다. 첫 새끼야.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는 첫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레위기에도 그러죠. 첫 새끼를 드렸다.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상해요? 아니요. 그러면 첫 뭐야? 예? 첫 새끼 새끼는 새끼지. 예. 그다음에 그 기름을 드렸더라. 기름은 원어에도 보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기름 많이 먹으면은 오메가 6 안 되죠. 예. 기름 아주 해양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적당히 먹는 건 좋아요. 기름이요. 기름 없으면 큰일 나죠. 근데 예전에는 그 기름 만들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은 사실은 기름이 꼬리 쪽으로 몰려 있어요. 꼬리 쪽으로. 그래서 꼬리가 양 보면 꼬리 쪽이 굉장히 무겁게 좋은 양일수록 재물일수록 그 기름은 굉장히 가장 재물 중에 좋은 거. 그 다음에 가장 비싼 거예요. 기름이 예전에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가장 좋은 거. 레위기 3장에 보면은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다. 딱 정해놨어요. 예. 근데 아벨은 그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첫 것을 드렸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가인은 그 편이 전혀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뭐 폭군도 아니고 왜 안 받았을까? 예. 그래서 3절과 4절을 잘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던 것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했어. 예? 전심을 다했어. 목숨을 다했어. 몸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놀린 것이죠. 아벨은 최소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참 저도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주님께 예? 주님 옆에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렸어. 그래서 예배할 때 어릴 때부터 예배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포렌 다니엘 애들을 평안 예배 드릴 때 정자세를 해라, 모자 쓰지 마라, 또는 하나님 앞에 졸지 말아라. 그래도 졸아요. 졸는데 그 자꾸 가르치고 중요성을
행동은 못 따라오더라도 중요성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꼭 15분 전에는 자리에다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꼭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배가 상급이고 실제 예배가 행복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우리 속에 영혼을 영적인 엔도핀을 주는 건 당연하고 영적 치료함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도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또 축복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 그렇게 꼭 오늘 말씀은 다른 거 다 있더라도 그렇게 적용을 이 한 말씀 4장 4절 말씀 꼭 우리가 해서 첫 새끼와 그다음에 기름을 주님이 드리듯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는 이미 아벨의 제사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구원받은 사람 제사도 다 각기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재물이 첫 재물도 아니고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표가 그 위에 행동을 보면 알아요. 사람은요 말과 행동과 그 위에 삶을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몹시 분의 화를 하나님 앞에 그러죠. 네. 그래서 이 가인이 나다 생각, 나의 이 육체적인 모습이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속에 이런 가인이 있구나 생각. 이 가인에게 대해서 가인 보면 이 못된 놈하고 물론 못된 놈이 하면 안 되죠. 항상 우리 어른이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화내고 투정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한다. 뭐 이것도 설명을 좀 하고 적용하고 싶은데 시간상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선이라는 건 뭘까요? 착한 행실이 아니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예요. 최고의 선은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선과가 뭔가? 예배의 결과죠. 예배의 결과죠. 내가 선을 행한다. 네가 정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쫓아내고 죄를 이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사모돼야 되고 또 주일 예배는 당연하게 축제가 돼야 되지만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에 잘 때 순간순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쓸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에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8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에 대한 선이 쌓이지 않으니까 쳐서 죽이죠. 예. 사람을 죽이는 종류는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 살인의 영이 있고요. 예. 아우를 쳐 죽인다. 지금도 많이 죽여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네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하는 솜씨 보세요. 한 대 가서 그냥 입을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러니까 가인 입을 때리지 말고 내 입을 때리세요. 내 입을. 그게 내 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물었으면 뻔뻔스럽게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뭐 아우 지키는 내가 문지기냐.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과 친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PPP.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예, PPP 피를 잘 주목하세요. 12절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 일단은 여기서 아우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래서 이제 아우의 죽음이죠. 죽의 생명이. 그래서 이걸 피로, 그 피는 생명 같아.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이런 의미도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땅에 피를 흘리게 한 것은 반드시 그 피는 어쩌면은 영혼을 담고 있는 생명체와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피는 반드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피가 쏟아진 것 같지만 그 피가 나중에 반드시 나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피값을 받습니다. 어떤 선이든 뭐 선의가 아니든 간에 자기 뜻이든 뜻이 아니든 간에 그래서 오늘날 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잘못된 그 있죠. 요새는 참 말하기도 어려워요. 잘못된 태아 중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피값을 그게 영혼이 담긴 피라는 거, 사람의 생명은 피인데 영혼인데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된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게 전쟁이든지 어떤 일 간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 자, 그다음 이제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지민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때려 죽일 자기가 사람을 때려 죽일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는 이 아주 방탕하고 페르나 같은 이것이 뭐가 이쁘다고 7배나 벌을 원수를 갚아주겠다라는 표를 가인에게 또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 계속 이야기하지만 가인은 나예요.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의 엄청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듯이 나에게 표를 주신다. 네, 표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지속성이죠. 네, 하나님께서.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네, 이제 떠났죠. 떠나고 에덴 동쪽 노 땅으로. 노 땅으로. 동쪽은 성전으로 에덴 들어오는 정문이에요. 정문. 그래서 성전도 정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 동쪽을 벗어난다는 거, 반대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성전을 떠난다는 말이죠. 떠난다. 에덴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선하게 판단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겠다 해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화, 세상의 도시, 에덴이 아닌 세상의 도시를 이 세상이 지금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결코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신자유주의들이 자유주의 복음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성경을 1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으로 확장해 가고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지. 이 자체가 어찌 하나님 나라냐요. 어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기는 저주의 나라고 죽음의 나라고 가인의 나라고 페르네 나라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공중권세를 잡는 나라예요. 이 세상 전체를 하나의 나라다. 예수님 오시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갖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코 세상을 우리가 허탄하게 보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자, 17절. 이제 17절은 계승이다. 다시 말해서 계승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아벨을 통해서 셋을 통해 주실 것인데 잘못된 계승, 도시의 문화, 인간의 문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이 가인이 낳은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에녹, 그러니까 죽음 없이 하늘 날아간 하늘 동행한 그 에녹이 아니고 이름은 동명이인이에요. 이름은 같은데 사람이 다른 에녹이에요. 그 가인의 그래서 여기서 에녹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도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도시. 이 도시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론, 구바벨론이죠. 그다음에 계시록 17, 18장 가면은 이제 바벨론 마지막 인간이 세상이 멸망하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의 원조가 바로 이 가인의 성, 에녹성이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아랏을 낳고 이랏은 모우야엘을 낳고 모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예, 낳았더라. 그 중간중간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만약 라멕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세요. 라멕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네, 라멕이 이제 최초의 이제 일부 다처제를 시작을 해요. 원래는 아니죠. 성경은 일부 다처제 아니에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읽었죠? 20절 시작. 아들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네, 이제 가축, 그다음에 어쨌든 목축업 이런 이제 조상이 됐고 21절 시작. 그의 아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세 조상이 되었으며. 예, 음악과 문화. 예, 참 아름답잖아.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음악과 문화가 거의 하나님 창조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사실 천사도 음악과 문화의 최고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하여 그런 음악과 문화의 원조가 된 것이죠. 누가요? 바로 가인이. 예. 가인의 성이, 그 성이라 그래서 성. 예. 그 다음에 이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이미 이때예요. 구리와 쇠를 합하면 이게 청동기예요. 이때 이미 청동기가 있었어. 우리 지금 청동기 시대를 구분하는데 잘 모르겠어. 어쨌든 성경은 그래 나왔으니까 어쨌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 한마디 기술의 문화. 요새 같은 공업화죠. 예, 그걸 이루었다. 세상 문화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미안해. 몇 절 읽을까요? 23절. 예?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 가인 이후에 이 후예들이요. 이제 사람을 죽이는 많이 죽이는 네,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게 일성화되는 그런 이제 그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 전쟁이 문화죠. 이제 세상이 사람을 죽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그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의 경계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짜 불행한 거야. 근데 우리가 어차피 신앙이 어려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신앙생활을 된 지 얼마 안 된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면은 이제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점점점 하나님 성화대에 가야 되죠. 근데 신앙생활을 1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평생을 하고 조상대대로 몇 대를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도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안 가. 오히려 어, 세상과 교회가 오히려 혼용이 돼 있다. 혼합이 돼 있다.
오늘 우리 모습이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예, 이는 셋이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씨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주실 씨를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을 됐어. 아벨은 정상적이고 하나님께 첫 제물과 저 가장 좋은 기름을 드렸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예? 그런 것을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 이제 셋을 대신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가인의 성과 대조되는 하나님이 교회가 계승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2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5장은 바로 이 셋의 후예, 아벨의 후예들의 바로 가인의 성과 대조되는 아벨의 족보의 이야기가 5장이에요. 4장은 가인의 족보, 5장은 아벨의 족보, 6장은 뭐예요? 또다시 가인과 아벨의 족보가 경계가 또 무너져요. 또 무너지고 그거는 그렇게 무너졌다 볼 수도 있고 거기에 함께 항상 영적인 것이 결부되어 있죠. 예전에 어거스틴이 나오기 전까지의 교부들은 영적인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성적으로 또는 무너졌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금은 위험한 해석일 수 있지만 정통적인 해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읽어야 된다. 그렇지만 가장 문맥적인 것은 바로 오늘 4장과 5장이 분명히 경계를 넘나들면 안 되고 빛과 어둠처럼 예? 인물과 아랫물처럼 예? 밤과 낮처럼 분명히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의 경계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매려 버리셨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일단은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성경 갔다가 지금 제가 설교하는 정리를 못했어요. 정리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합시다. 첫째는 예배의 자세. 모든 것이 예배다. 축복도 예배고 악도 예배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인간이 타락합니까? 예배로부터 벗어났을 때 반드시 그 결과가 그렇게 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낳는 내 인격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싶습니까? 예배에 깊이 들어갔어요. 예배의 기쁨을 맛보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새 힘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 실패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꿈과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찾고 하는 그 예배가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영혼의 전부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이 세상은 그것에 의해서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인생과 내 인생이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고 간절한 예배는 내 인생의 축복이 그렇게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내가 다짐하고 나는 왜 사는가? 예배를 위해서 산다. 나는 왜 사업을 하는가? 예배를 위해서 산다. 나는 왜 결혼을 하는가? 예배를 위해서 결혼한다. 나는 왜 직장을 갖는가? 예배를 위해서 직장을 갖는다. 나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우리 한비전 자녀들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저는 진심입니다. 하루 3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비전에서 그것을 지금 모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예배가 내 인생의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른 시간부터 저녁까지 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자세로 반드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을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가인의 성은 가인의 성이에요. 이 세상은 가인의 성이에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바벨론이 우리를 절대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바벨론에 있는 이 많은 문화와 또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를 바벨론 성 안으로 우리가 보낸 건 맞아요. 세상 속으로 피하면 안 돼. 바벨론 성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지만 반드시 바벨론과 이 세상과 교회를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세상에 있는 문화와 사조와 사상과 정치와 또는 문화와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그대로 교회를 끌고 들어오면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낮과 밤이, 해와 달이, 물과 무치, 이 궁창 인물과 궁창 아랫물이 또 각 짐승된 종류는 종류별대로 씨는 씨앗대로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 구분돼야. 혼합하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곱 족속을 멸하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심미적으로 잔인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말은 절대 그것과 하나님 나라가 결부해서는 안 된다. 거룩함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그것을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드리겠다는 사명으로 세상을 들어가서 이 세상이 잘못된 바빌론이고 가인의 성으로 우리가 안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들어가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세상을 구분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과 기쁨과 치료와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내 사명과 인생과 모든 것이 예배를 위하여서 더 깊은 예배를 체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그냥 심하게 보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되고 이 살벌한 인생을 우리가 반드시 구분하고 세상이 싹하고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오히려 가서 이 불의한 재물로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런 전신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하는 저희들이 되는 신앙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의 예배 깊이 하나님과 합의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인의 성처럼 그 나의 성을 만들고 나의 성인지 하나님의 성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아버지 먹으나 마시나 아버지나 죽으나 사나 하나님 예배에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로 아버지 충만하고 하나님 예배로 아버지는 체험받고 하나님 예배로 소망을 받는 아버지 그런 신앙 되게 하시고 세상을 분명히 구분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구분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구분해서 이 세상의 무례한 재물로 이 세상을 구원해내는 가인의 성을 더 힘차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사명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또 우리 아버지는 프렌단의 한비전 자녀와 아버지의 이민족 교회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